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의 영적인 힘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눈에 띄게 약화시켰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체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교회들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온 얘기지만 정작 크리스천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는 교회의 영적 능력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감염병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았던 모습, 정부 방침에 지혜로운 대처 대신 분노로 일관했던 모습들, 뒤늦게나마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집단 감염을 막아온 좋은 사례를 남겼지만 안티 기독교 풍조는 더욱 만연해지고만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은 코로나19로 닥친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기독교적 세계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가 신학적 갱신과 영적 체질 강화, 또 성령 충만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봐라. 이미 우리가 빛이라 이거죠.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번 원래 포럼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교수는 참된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판단과 기준이 피조물로서의 한계 안에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네, 인간의 죄로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지식이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참된 지식이 이제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낙육강식의 논리들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통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선 아름다운 현실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과거 호텔과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으로 변화됐습니다. 바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에버그린 교회 이야기인데요. 에버그린 교회 김학필 목사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 비전을 밝혔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관광호텔이었던 에버그린 관광호텔. 오랜 기간 호텔과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어 오던 공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탈바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텔 내 유흥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에버그린 교회는 이전 교회가 공공택지 공간으로 흡수돼 철거되면서 지금의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에버그린 교회 이전 감사예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교회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몇 방법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안심합시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믿음에 있다는 거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다. 힘들 때 기도해서 주님이 당장 손을 잡아주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한국총회와 온 성도들 목회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한국총회 총회장직을 섬기고 있는 에버그린 교회 김학필 담임 목사는 이 장소는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버그린 교회가
다양한 목회와 코이노니아, 선교적 공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서 한국 교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호텔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곳이 나이트 클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세상적이었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성전으로 변화시킨 에버그린 교회. 세속화라는 물결과 마주한 한국 교계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예년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기아성 대표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할 거라면서 기아성 총회사나 모든 교회가 연합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68차 목사고시와 편목고시 합격자를 인준하고 제69차 총회 실행위원 자격 인준, 총회 예산안 인준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회의 명의로 동성애 반대 성명을 결의하고 성경적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국내 모든 종교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내 통합총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총회장 메시지를 발표하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평화 통일로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은 여전히 아픔 속에 살아간다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민족사회, 민주화의 진전으로 기록되고 아픔이 치유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이어 40년 동안 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 돌아온 5월의 봄이 갈등의 봄이 아닌 민족의 역사로 승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내 통합총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6.25 전쟁 70주년 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김순미 여전도의 역사전시관 운영위원장은 개막 감사 예배에서 전쟁의 비극과 아픔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여전도 회원들의 삶은 오늘날에도 크게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전쟁의 비극과 아픔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말씀과 구제에 힘썼던 여전도 회원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선교와 헌신의 꽃이란 제목의 이번 전시회는 크게 5개 구역으로 구성됐고 여전도 회의 인물사와 역사, 사건, 문서 기록 등을 총망라해서 여전도 회원들의 미담과 지연화폐 활동 상황들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전국 47개 지자체 중에서 39개 현에 긴급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일본에 만연해 있는 아날로그 문화가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본의 이수구 선교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일본은 아날로그 문화 중에서도 특히 도장 문화가 깊숙하게 자리 잡은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에 차질이 있었다고요? 예, 일본이 도장 문화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도장을 사용해왔고 서로 간에 이 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아주 신중성을 갖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하게 그 물건을 보고 직접 만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런 것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배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무지무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권유하게 되는데 12%가 3월 말에 그리고 4월 초쯤에 또 다시 할 때는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통계에 따르면은 27%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4월 중순쯤에 보면 50%가 재택근무를 이제 하게 되고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뎌지는 많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데스크워크 하는 그쪽에는 그래도 지금도 7, 80%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이 비데스크워크 있지 않습니까? 뭐 상품을 판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야만 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데스크워크 업종에는 무지무지 이런 어떤 신중성을 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마련됐죠? 예, 그 일본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 가지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밀이라 그래가지고 그 밀폐, 밀실, 밀폐된 공간을 피하기, 그리고 밀접한 곳에 가지 않기, 그리고 밀접한 상태에 접촉하지 않기.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사실 그 홈스테이 하도록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고, 4월 7일부터 비상 선포가 돼가지고 5월 말까지 비상선포 사태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베 총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교회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아주 적어요. 한 50% 정도는 자립이 잘 안 되는 그러나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4,000개 정도. 이런 교회들은 사실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거기 숙달된 그런 교인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죠. 참 이렇게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 가운데도 특히 노령자가 많아요, 일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뭐 교회를 오게 되면 금방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해야 되는데, 뭐 조그만 그런 단립 교회들은 참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 정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좀 한국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편지라도 아니면 따스한 어떤 그 격려의 말이라도 좀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좀 잘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이수구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다양한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선교사들에게 귀한 안식처를 제공해서 도움을 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웨슬리 하우스입니다. 관련 내용을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조정진 목사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웨슬리 하우스가 어떤 곳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일시에 한국에 이제 방문했을 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네. 아주 짧고 네.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웨슬리 하우스가 처음에 어떻게 마련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예. 저희가 장기기증 운동을 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하나들 또 가족들을 이제 저희가 머물 수 있는 쉼터, 사랑의 보금자리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항암 치료받는 하나와 가족들이 머물다가 또 이제 치료받는 중에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또 다른 가족이 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돌봄을 이룬 그런 선교관의 전신에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예. 선교사님들이 딱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뭐 시스템이 가서 세팅이 됐지만 한국에 왔을 때는 집이 없고 차도 없고 머물 곳이 없는 분들인데 사실은 파송한 교회나 우리들은 집이 있고 차가 있잖아요. 근데 차가 있고 집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겠지. 그 생각에 절실함을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관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이게 좀 활성화되겠구나. 선교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이 웨슬리 하우스, 웨슬리 선교관을 네.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십니까? 어떤가요? 뭐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뭐 배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시에 들어와서 숙소를 찾게 되니까 그게 문제고, 예. 뭐 이미 머물다 가신 분들이 다음에 머물 거를 위해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스케줄을 짜고 비행기 티켓팅, 항공기 티켓팅을 하고 네네. 또 혼자 다녀갔던 분들이 편안한데 그러면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가도 되겠네. 이런 걸로 이제 질적으로 좀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갑작스럽게 암 진단이랑 뭐 질병 치료와 뭐 대부분 치과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예. 또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셔서 또 장례 때문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데 그러한 긴급 상황에 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관 사역이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이 이용 사례가 좀 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코로나19라는 게 사실은 예고 없이 닥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던 게 긴장 국면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가 걸리고 가족 중에 누가 걸리면 다 퍼지고 확산되니까 예. 지금 긴장 상황인데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정말 뭐 치안도 그렇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파송해 놓은 한국교회가 파송해 놓은 선교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처가 없는 이 현실이 코로나19의 위기 국면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교회나 선교사나 저나 모두가 다 위기 상황인데 예. 저희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데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하면서 3년 전에 이 선교관을 개설해서 운영해 왔어요. 근데 3년 후에 이 코로나가 이게 확산되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인데 선교사님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관과 선교 차량을 만들어서 이게 보급하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직면했는데 1월, 2월까지는 우리가 3년 동안 8채의 선교관으로 한 4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갖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3월, 4월, 5월까지 3개월 동안에 8채가 늘어났어요. 코로나19의 그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 80명까지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 2월, 3월까지는 30명, 40명, 50명, 5월 달에는 60명 이렇게 머무는 게 6월 달에는 80명이 머물어요. 자가격리 끝나고 들어올 분들이. 네.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머무는 사람이 못 나가는 거죠.
있으면서 4개월, 5개월을 머물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웨슬리 하우스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 산하에 이제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 네. 어떤 좀 사역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장기 기증 운동, 장기 이식 등록 기관으로서의 이제 사역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친숙하게 이 사역을 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감리교단적으로 총회 인준받고 이제 감리교회 목회자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개인의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개인의 성화는 개인의 구원인데 사회적 성화를 통해서 사회 구원을 이루는 걸 우리가 이 기관 사역을 통해서 전개하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이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본부로 사회적 성화를 이뤄가자.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어쨌거나 사랑의 실천과 나눔이 곧 사회적 성화다라고 해서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본부를 이제 조직해서 좀더 교회에 친숙하게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예.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네.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많은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이 활성화되고 이제 모임이 활성화돼야지만 이루어지던 시대였는데 예. 지금은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는 교회들이 모여서 나눔을 실천하고 도움을 주던 그런 체제에서 지금은 개인들, 가정교회가 활성화되고 개인들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좀 확산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사역도 위축되고 선교사님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우리가 선교관도 있고 차량도 제공하는데 이게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을 참여시키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의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사역을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의 사역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사역들이 좀 계획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찬송가 384장을 이제 어머니 이제 그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 네. 무릎에 이제 머리를 고이고선 찬양하는 거를 듣고 저도 그게 늘 흥얼흥얼 됐는데 어떤 찬양이죠? 지금 나의 갑자기 갈 기억이 안 길 나네요.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예수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음. 그러면 찬양을 하면서 찬송가가 실현되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네. 그러면 찬양만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이걸 극복하면서 만사형통을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자. 그래서 코로나19 극복 만사형통 384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러니까 14,000명이 만사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후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4,000명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후원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1만 원씩 후원을 하면서. 그래서 만족 가족들이 후원 가족들이 만사형통을 이루자.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월 10,000원씩의 헌금을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후원을 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우리가 개설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보증금도 마련하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도 만사형통을 통해서 선교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선교관을 이렇게 개설한 거를
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운동들 또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조정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결의서를 교단 차원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에버그린 교회가 호텔과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총회장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산 지역 6개 교회가 전통시장을 돕는 지역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 수업이 이뤄집니다. 교회가 철저한 방역을 지켜가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